통해서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적으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부정적인 면으로는 자녀를 화내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쓸데없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반항감 생기지 않도록 해라 그랬고, 긍정적인 면으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로서 성경적인 효도가 어떤 효도인가를 기억하겠는데, 먼저 딸도 아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간 절반 이상을 기정해준 이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고부강에는 영원한 적수라는 말이 있는데, 강경화 말기로 사경을 헤매던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간 60%를 선뜻 떼어준 29살 이효진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의 강경화 증세가 급속도로 악화돼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6개월에서 1년밖에 살지 못한다. 이 얘기를 듣고 가족들이 전부 의논해서 검사를 받았어요. 조직 검사를 받는데 아들 3명은 셋 다 간염 보균자이기 때문에 부적합하고, 남편도 했던 혈액형이 맞지 않아서 또 부족합니다. 그 수술을 못할 입장에 됐는데, 이 며느리가 가족들이 반대할까 싶어서 몰래 가서 조직검사를 받아봤더니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맞는 거예요. 적합 판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친정 식구, 시댁 식구들한테 내가 기증을 하겠다고 하니까 어른들이 전부 반대하죠. 이제 29살인데 직장도 구몬 선생인가 그래요. 직장 생활도 하는데, 또 그래 앞으로 아이도 낳아야 되는데 혹시 무슨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안 된다고 했지만은 이 며느리가 양가 부모님들을 설득시켜가지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수술 전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드디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부디 모든 게 잘 끝나서 우리 시어머니가 예전처럼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16시간의 대수술 끝에 며느리의 간 60%를 시어머니에게 이식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서울 삼성병원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단 채 마취해서 깨어난 시어머니의 손을 며느리가 꼭 잡고, 어머니 빨리 나으셔서 같이 여행 가셔야죠. 이게 첫 마디입니다. 그래서 그 기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그 병원에서 기자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딸이나 자식이 부모한테, 친자식이 간을 기증한 경우는 있지만 며느리가 기증한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자들을 병원에서 불렀던가 봐요. 이 병원에서 기자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인터뷰 하자고 하니까 이 며느리가, 아니, 시어머니에게 간을 떼준 게 그게 기사거리가 됩니까? 그래서 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친정어머니가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남편도 당연히 나처럼 결정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기자가 그래서 그 수술 전에 보면 장기 이식 기정 사유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사유서를 기자가 검토해 봤더니 딱 한마디 써져 있었습니다. 왜 시어머니에게 간을 기증하느냐? 사유가 뭐냐? 시어머니를 사랑하니까. 시어머니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가르치고 있지만은, 특히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어느 종교보다도 효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 10계명을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인간에 대한 계명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과 사람, 인간 중간 사이에 끼어있는 고리 같은 역할을, 어째 하나님 같은 분이고 사람 같은 분이에요. 이렇게 부모님의 공경을 성경은 강조하면서 에베소 6장 2절에 보니까 이것이 약속 있는 하나님의 첫 계명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신명기 21장 18절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 그 정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신명기 27장 16절에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또 신약에도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게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30절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옳지 않다.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너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마음에 맞는 것은 아니고 모든 일에 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의 징조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뭐 이외에도 성경에 보면 수없이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중요시하는 종교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다 부모님께 효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인데,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성경적인 효도란 과연 어떤 효도인가를 기억하며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대단합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에 가보면 아주 쉬우면서도 기본적인 이걸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 첫째가 뭐냐? 성경적인 효도는 부모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순종효도. 순종효도. 부모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이 요셉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아주 순종을 잘한 효자입니다. 그 실례로 한 번은요, 형들이 세겜에서 이 11번째, 12아들 중에 11번째니까, 이제, 야곱이가 그 집에서 일을 도와주고, 양치려는 형들만 보냈어요. 그 세겜에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야, 요셉아, 너가 저 세겜에 가서 내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너라. 요때 요셉의 나이가 10대 초반입니다. 10대 초반이면 지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그 사이인데, 그러면은 그 세겜 땅에 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처럼 뭐 자전거 타고 자가용 타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 들판에 가면은 어떤 짐승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길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도 뭐 군소리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한마디입니다. 예, 가겠습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근데 세겜에 가서 막상 도착해서 보통 이제 형들이 양을 치던 장소가 있잖아요. 찾아보니까 없는 거라. 그러면은 보통 아이들 같으면은 이거 형들이 그러니도 날 미워.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양 치러 가는데 동생은 요셉이는 요거 양도 안 치고 집에서 아버지 사랑만 독차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면 안 돼. 그러면 형제간에 분규가 일어나 싸움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형들이 그러는데 미워하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없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내가 찾아보니까 없었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한번 명령하고 부탁한 거는 끝까지 지키는 순종파. 요셉은 세겜 지역을 샅샅이 뒤치면서 형들을 찾아 돌아다니니까 어떤 사람이 보니까 웬 젊은 애가 저렇게 뭘 찾는지 돌아다닌단 말이야. 야, 너 누굴 찾냐? 그랬더니, 예, 우리 형들이 여기서 양을 치는데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 형 같은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여기 양을 치다가 그냥 풀이 다 뜯겨서 없어지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저 도단에 간다고 그러더라. 거기 가서 양을 친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이 요셉이 집을 돌아올 수도 있지만 아버지 부탁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도단까지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30km입니다. 여러분 30km면 이거 서울 가는 거리예요. 그걸 광야길을 가면 어떤 짐승을 만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길을 형들을 찾아서 요셉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같이 성경적인 효도는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순종 효도인 것입니다. 요셉은요, 어릴 때도 그랬지만은 오랜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합니다.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애굽은 이게 남의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원래 우리 선사는 이스라엘에 가나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은 남의 땅 여기다가 묻지 말고 장례하지 말고 나를 우리 고향 선산에다가 묻어라, 그 말이에요. 이때도 요셉은 한마디 군소리 없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하여튼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예밖에 없어요. 한결같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 부모님이 나한테 뭘 시킬 때 예, 하겠습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부모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부모님이 도둑질 좀 하자고 그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여기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되 주 안에서라는 말을 딱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할 때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을 때 순종하라, 그 말이죠. 따라서 성경적인 효도는 순종 효도인데, 이 순종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꼭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적인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무조건 편안하게 해드리는 마음 효도입니다. 마음 효도. 무조건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요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거 아니에요. 무조건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요셉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도당 가잖아요. 세겜에서 도당 가니까 형들이 보니까, 저기 보니까 요셉이가 온단 말이야. 그런 애도 지금 눈에 가시 같은 거 좀 미웠는데, 저거 말이야 맨날 꿈꿔가지고 지가 대장이 된다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미움 받았는데, 형들이 언언한 거야. 야, 저 오면은 잡아가지고 죽여버리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 한 형이, 야,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저 웅덩이 있네. 거기는 옛날에는 그쪽에 광야 지역에 웅덩이가 있어. 얘는 우물을 했던데, 그런데 물이 말라가 물은 없지. 저 웅덩이에 집어넣어버리자 그냥. 그래가지고 요셉이를 잡아가지고 웅덩이에다 집어넣어버린 거 아니에요. 집어넣어버리고 나서 보니까, 저기 보니까 실크로드를 따라서 애굽의 장사꾼들이 온단 말이에요. 너의 장사, 너희도 장사하고 비단도 팔고 장사하던 꾼들이 오니까, 야, 우리 여기서 저 죽여버리지 말고 저 사람들한테 노예로 팔아버리자. 팔아고 돈도 얼마 받고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도로 끄집어내가지고 그 상인들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려. 은 20세계를 받고 파는 거예요. 그때 당시 시세가, 노예 한 사람 시세가 은 30인데 예수님 시세하고 똑같아요. 근데 아마 나이도 어리고 급한 김에 싸게 줬는가 봐. 20세겔로 팔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요셉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어디로 가게 됐냐?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보디발은 시위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쯤 되는 집이요. 근데 거기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효자나 보통 사람의 삶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감옥에 갇힌 요셉은,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에, 거기 들어가면 죽어야 나오는데, 거기에 갇혔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무덤 속에서 부활한 것 같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술사들, 점쟁이들 다 불러도 안 돼. 그 요셉이가 딱 그 꿈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지. 꿈을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어. 그래서 애굽 대제국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힘 있는 나라예요. 그 당시에 이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효자 요셉을 밑바닥까지 낮추셨다가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온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노예로 형들은 노예로 팔았지만은 그 노예로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총리 대신 데려가는 길이야. 그 길이. 그들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지만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거기서 경영을 배우고 거기서 다스리는 걸 배우는 거야. 그리고 뿐만 아니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치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고난의 길 같고 정말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 모든 코스가 총리되는 코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어려움 당할 때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 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똑바로 나가면 그 길이 바로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끄는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는 효자나 불효자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예배 잘 드린 사람이나 안 드린 사람이나 뭐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대충 하는 사람이나 별 표시가 없어요. 평소에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결국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 왜? 결과적으로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총리가 된 요셉은 우연히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드라마 한 편의 드라마예요. 그 형들을 만나는 거예요. 7년 동안 6년이 되니까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이 형들이 그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애굽에는 식량이 있다 하더라. 곡식이 있다 하더라. 그래서 그 형들이 애굽에 식량을 끌어온 거 아니에요. 끌어와가지고 그 담당자가 요셉인데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한테 식량을 좀 꾸짖든지 팔든지 해주십시오 하는데 요셉이가 보니까 자기 형들이야.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몰라보지 뭐 저렇게까지 될 줄은 꿈도 못 꿨으니까 아이고 어땠겠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인 줄 알고 얼마나 두려웠고 이제 우린 다 죽었다 그랬는데요, 이때도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창세기 45장 9절에 보니까 형님들은 속히 올라가서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이리로 모셔오십시오.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야곱 가족들이 전부 식솔들이 70명이요. 70명이 애굽으로 오잖아요. 이때에 요셉은 한마디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그 형들을 사랑하고 덮어주고 그 가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모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안갚음을 했다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부모는 자식들 형제간에 싸우는 게 제일 마음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나 요셉은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형들을 용서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어떤 효도를 해야 되냐? 마음 효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로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중요하지만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도록 해야 돼.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잠언 10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어미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언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마음 효도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리라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애굽 땅으로 와가지고 여기 남의 땅에서 돌아가시게 생겼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끝나고 나니까 형들이 또 걱정이야. 왜? 저 요셉이가 아버지 있을 때는 워낙 효자니까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줬지만은
이제 아버지 돌아가서는 우린 다 죽었다.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걱정을 하지요. 이때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조카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과 가족들을 감싸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마음 효도를 실천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적인 효도는 부모님을 끝까지 공경하는 공경효도입니다. 공경효도. 이 요셉은요, 어릴 때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변함없이 부모님을 공경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뜻이 이렇게 돼 있어. 값을 지불하다, 사례하다, 존경하다, 그런 뜻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뭐 하면 사례받는 거.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값을 지불해라. 나를 키워주고 지금까지 먹여주고 교육시켜준 거 대가를 지불하라는 얘기야. 부모님에게. 응? 부모님이 나를 키워준다고 돈 들어갔으면 돈을 갚아주라 이거야. 부모님에게. 눈물 흘렸으면 눈물을 갚아주고 수고를 갚아주고 사례하라 이거야. 억지로 하지만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여기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공경효도는 변함없는 효도며 물질효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때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효도하기는 힘들고 잘 나갈 때는 효도할 수 있지만 힘들 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시간 있을 때는 효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쁠 때 효도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아들 부부가요, 부모님을 뵈러 오는데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는 거라. 그러면서 너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꼭 하는 대답이, 예, 어머님 아버님 그냥 뵈러 왔습니다. 얼굴이나 뵈러 왔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화가 나도 꾹 참고 있다가 맨날 올 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하니까 이번에 또 왔어. 그저 아버님 어머님 그냥 얼굴이나 뵈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화난 아버지가 얼굴을 바짝 아들에게 갖다 대고는, 야 이놈아, 그래 얼굴 보러 왔다고 네 아버지 얼굴 여기 있으니까 실컷 봐라 이놈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얌체 없는 자식들 되지 마십시오. 그 입으로만 효도하는 거 누가 못해? 부모님에게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 아니고 그렇다고 또 마음으로만 하는 거, 이것도 역시 올바른 부모 공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장 애굽에서도 비옥한 땅이 고센 땅이에요. 그 땅으로 모셨잖아요. 가장 비옥한 땅. 그리고 모든 쓸 것을 공급하고 부족한 게 없이 제공해 줌으로써 끝까지 변함없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공경효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가족들이요, 성경적으로요, 여러분,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그러면서 부모께 효도 안 하는 사람은 가짜 믿음이야.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다면은 우리 교회 안에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당연한 일을 하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축복의 대를 이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되 성경적인 효도, 주 안에서의 효도를 실천하는, 그래서 잘되고 장수하는 크고도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주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효도를 다하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